오늘서부터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책의 사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이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의 이름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스라가 썼다, 아니면 후대에 그 사료학자들이 이것을 모집해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이 문체를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에스라 속에 이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들이 모집해서 편집해서 이 느헤미야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선지자도 이 에스라를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후대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이 책을 썼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가 거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했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인 이때는 이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2차와 3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가는 기간이 13년, 바로 오늘 보니까 한 분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20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또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두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경이 있습니다. 왜 70인역을 만들었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70인역을 만들 때에 이 책이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는 에스라서, 하나는 느헤미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기록은 언제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기록은 아마 430년 또는 40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430년이라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12년간 봉사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유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대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 책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사료학자들이 이것을 모았다 해도 자기 느헤미야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가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 보면 여러 형제들 중에 자기 형제 하나니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카비오스 1장 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죠? 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래서 아론의 계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회복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이 자폰, 그리고 혼혈을 한 사람, 혼혈인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거룩한 생활을, 그리고 순수한 자기네 혈통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할 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꿋꿋이,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리고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일로 오지만 이분은요, 이 나라의 페르시아의 녹을 먹지 않고 자립갱생,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립심에 대한 이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벽 할 때 보면은 이를 도발하는 세력이 있을 때 이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지역의 장관들,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사람들을 나눠서 성 쌓는 사람, 군사들의 무기를 주고 일하는 사람 무기를 놓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형성했던 다른 정독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록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함을 오늘 여기서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의 말씀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 그 기도가 나오는데 왜 이런 기도를, 이 간구를 하나님께 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 그 동생 하나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니가 이제 유대로부터 자기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재건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돼서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에스라 가서 영적인 운동을 하고 성전도 다시 마무리하고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와 제사가 일을 하는데, 안때까지 그 주위에는 많은 도발의 세력,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무리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지어졌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에 그 문들이 불에 탔다는 이 이야기를 동생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제 수일 동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오늘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뭐였었죠?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조상이 이렇게 바벨론까지, 이 바벨론서부터 페르시아 수상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까지 길이가 한 1400km 정도 되는 길, 큰 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왔잖아요. 이들 생각은요, 이 세상 끝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렇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쫓겨 온 것이, 또 이렇게 잡혀온 것이 무슨 연유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들은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백성을 가르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들의 헌법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신민이에요. 하나님 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 법을 이들이 바꾸면 될까요? 바꾸면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고 선자들이 나타나고, 에스라도 마찬가지. 항상 기도하는 뭐냐면 하나님 그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 우리가 어겼습니다. 이 모세가 말했다는 그 말씀은 어느 정도 기간이죠? 여러분 출애굽이 BC 1446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1440년대예요. 30년대예요. 1000년이 넘은 때예요. 1000년이 넘은 때 이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가 하나님을 받은 그 율법, 그 계명, 그 율례, 이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계명은 일반적인 삶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할 것인가, 이 율례, 그리고 규례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절기와 우리의 이 생활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절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규례, 우리 죄 속죄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뭡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는 거예요.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그 조상들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내용의 말씀은, 내가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면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죄를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벽 문이 불탄 것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다 여러 나라 민족으로 다 흩어가게 하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더라도 내가 내 이름과 내 마음을 둔 이곳, 이 예루살렘, 내가 정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모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함을 입는 그 종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함께 들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 마음에 둔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이 건설되게 해달라.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 1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 하신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 항상 모세에게 명한 말씀, 그 율법을 얘기해요. 그 율법은 변조되면 안 되잖아요. 변조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우리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항상 돌아갈 때 모세에게 향하셨던 그 말씀, 그 율법, 율례, 모세 오경의 말씀, 그것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하느냐? 술 맡은 관원으로 내가 이
포도주 잔을 왕께 드리는 자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지금 내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술잔을 왕에게 바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이 내 이 기도에 부합해 주셔서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나의 애절한 이 마음을 저가 들어주셔서 자기를 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오늘 1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한 길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술 맡은 사람이 되어 왕에게 술잔을 드리지 않습니까? 채측근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하나님 계신 그 도성 내가 가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저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가 있었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그때 정말 의로운 시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의를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나는 회개하는 자의 자세, 돌이키는 자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죠? 구약에서도 왜 그러고 신약에서도 왜 똑같은 이치를 적용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공이 똑같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요, 먼저 죄를 씻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로부터 지금 이 페르시아의 제국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격변이 있었고 새로운 세계들이 열렸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그 언약, 그 원시인들이 쉽게 말하면 사는 그 때에 찾았던 하나님 그대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시는 거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거룩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깨끗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 이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등한히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 성령을 우리대로 살고 예수 믿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예, 성령님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죠?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순결의 영. 이 성령님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고 악하면 순결한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우리하고 괴리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서 믿으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되죠? 성령님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종교인밖에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 성령님 따라오라 살지 않으면 종교인밖에 안 돼요. 그 성령님이 거하면은, 하나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그분이 용납해 주실까, 용납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성령님이 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죄의 회개는, 날마다 죄 씻음은 우리의 근본들이. 왜 이들이 예루살렘 도성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히 우리가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예루살렘 이 주의 하나님의 모시고 있는 이 모심의 사람들의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벽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도록 우리 마음이 허물어지지 말아요. 이 세상에 이 잡다한 자들이 오지 않도록, 잡다한 사상이 우리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호하는 거.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회개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매이지 마라. 우리 주님이 지금과 현재와 과거와 아담서부터 모든 사람을 다 청산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맞습니다.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건 사실이.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날마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과 귀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절 때 그 영광이 임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성막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임자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죄 지은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도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 사단이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너 저거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같이 될 거야. 봐라.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봐라, 우리 예수님 너희 용서해 줬잖아. 그 죄, 저도 너는 죄가 아니야. 그건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요거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지옥으로 예수 이름 갖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갖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왜 건축합니까? 성전만 있으면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유지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예루살렘 성벽, 이 성이 중건됨으로 그리고 그 문들이 다시 세워짐으로 잡상인이라든지 불의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 처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죄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또는 우리나라의 어려움 오면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같이 회개 심령을 가져야 돼요. 회개 심령.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영광스러움, 어떤 성취, 성공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서 내가 누리고 행복을 찾고 뭘 하다 보면 나도 범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가장 성공했을 때 어디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귀와 영화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이 천국을 날마다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술 맡은 이 사람, 왕에게 술잔 드리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페르시아의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도성.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도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신앙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그리워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성공하면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성벽을 재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에서,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거하는 성전, 우리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기도,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또 우리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 심령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 한국은 한국, 또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미국, 그리고 이곳에 이민해온 우리들은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 악의 무리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을 써가지고 반에 나타나는 한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게 마귀의 도구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그 추종하는 자들이나 따라 하는 사람들 보면 사단적인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걸 따지고 또 우리들의 죄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의 죄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항상 느헤미야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천국,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